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된 우리를 기억하신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잘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하는 줄만 알았는데 범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사람들은 범죄했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다른 일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를 내시고 그렇게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범죄한 시간이 오래됐고 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진노하신 시간이 오래됐는데 과연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는 죄악이 점점 커지면서 믿음은 점점 사라져 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불렸던 곳들이 광야가 되었고 생명수가 흐르던 시온이 광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그 성전이 불타버렸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조용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심각한 겁니다.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셨으면 그것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됨으로써 하나님의 성읍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렸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원하건대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느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이사야는 정말 핵심적인 요즘 사람들이 팩트가 뭐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팩트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구원하소서. 이것이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광야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가보셨으면 알지만 TV 통해서 사막이나 이런 데 보시면 거기에 풀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수도가나 호숫가나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죠? 아무런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거기는 광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거기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불타버립니다. 교회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괴로움은 점점점 더 심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회개했다, 금식했다 이런 게 아니야.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자식 안 할래요?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너는 내 새끼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도우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한 거냐 하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은 범죄하여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기억하셔서 내 뱃속에 이 황폐한 광야 같은 세상을 구원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들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느냐? 오늘 이사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거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그곳이, 그들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모든 것이 광야가 되고 황폐해지고 심지어는 교회 성전까지 불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아들이 말했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못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녀들이 구원받는 자녀가 됩니다. 황폐해져가는 이 교회가, 불타버리는 이 교회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신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아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김진영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푸른 초장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광야에서 황폐하게 불타버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겨울이죠. 겨울. 어제는 어딜 가보니까 막 얼음이 두껍게 얼어있더라. 그 어느 해 겨울에 날씨가 몹시 추웠답니다. 눈보라가 막 치는 날이었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야. 주일날인데 눈보라가 막 치는 거야. 교회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니까 평소에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은 못 나온 거야. 춥지, 눈보라는 치지. 한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 앉아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눈보라 치고 이렇게 추운 날씨였는데 젊은이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만, 결국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거기에 참석했는데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80세에서 100세 먹은 분들만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매우 인상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88세인데 한 살이라도 젊은 내가 차를 몰고 가서 100살 먹은 할아버지 집에 들려서 그 할아버지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94세 할머니 집에 가서
내가 그 할머니를 태워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날씨가 춥지만 교회에 나온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눈보라가 치고 자기가 나이가 많아. 그런데 100살 먹은 사람, 94살 먹은 분, 이런 분을 가서 태워가지고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대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나이가 많아도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상적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천국 같습니까? 광야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분명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꿔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질병의 고통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 날짜를 세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말하기가 용기 나지 않으면 마음 속으로라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밝아질 겁니다. 교회가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만 해주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라도 고백하십시오. 이제 이 예배가, 이 설교가 끝나면 잠깐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 자녀다라고 하는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